오늘 주의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64페이지 전후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364페이지 전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한 주간 또 우리 명절을 보내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여러 가지 바쁜 그러한 일들, 그러한 과정을 겪으신 줄 압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하십니까? 어디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즐겁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정말 더 할 것이 없다. 여기가 최고다라고 느끼십니까? 네, 솔직하게 침대 위입니까? 각자마다 다르시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복된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게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여기 19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고 그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여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럼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 우리 성전, 지금 신약의 성전과 구약의 성전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제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그러하지만 동일한 것은 뭐냐 하면 성전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성전을 지나서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가 있고 그룹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어디 가운데로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갑자기 무슨 휘장인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그 휘장은 어느 정도냐 하면 두께가 한 10cm가 되는, 천으로 된 짠 것인데도 불구하고 10cm가 되니까, 두께가 10cm니까 엄청,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황소 여러 마리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은 그러한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 휘장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길이 났어요.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신세계가 열려질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신세계가 열려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휘장이 쳐져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왜 그것이 되어지지 못했느냐 하면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지었고 또 그 이전에 아담 하와의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더 속 편한 거예요. 그것이 다 자기에게서 마음이 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휘장으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휘장으로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를린 장막보다도 더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휘장이 이제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왜 저의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5절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3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가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하고 성소 안에 있는 휘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에게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로 범죄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제는 영생할까 해서 이제는 그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말씀이 바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대속으로 막힌 담이 무너져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죽으실 때에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찌우시고 피 흘리신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막혀진 이 휘장이, 이 죄의 담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히브리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담력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 용기, 한번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 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특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아주 사람들에게 이게 많은 감동을 준 그런 한 컷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대통령 있는 곳은 삼엄합니까? 그런데 그 집무실 책상 밑에서 어린 아들 존스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놀고 있는 사진이 다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감동을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장관들도 벌벌 떠는 그 엄격한 자리에 어린아이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죠?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집무실이 집하고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려면 수많은 관문을 거쳐야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아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 대통령의 아들이라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거기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력이라는 말을 요거는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이제 원래 원문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파레시아라는 뜻인데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그 담력이라는 의미가 뭐냐?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붙잡고 말을 못해도 부모에게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아픔도 슬픔도 힘들고 어려움도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면은 이러한 담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 성경에는 이것을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아람어인데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 아버지를 조금 더 가까이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가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그랬으니까 예수님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가 다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기에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게 한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양심, 이 모든 거짓된 것을 정결함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이것이 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내가 당하려면 영원한 지옥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이 세상 떠나서도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이 지난 후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우리가 거듭날 때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몸도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가면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고 이루도록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제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는 특권을 받았구나, 이제는 이 자격을 얻었구나, 이것을 믿고 예수 피 의지하여 이제는 성소에 나가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이제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방향이 되고 지시가 되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권은 사용을 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격증을 얻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장롱 면허증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오랫동안 장롱에 넣어놔가지고 장롱 면허증이. 그런데 아무리 면허증이 있으면 뭐합니까? 면허증이 있다고 자랑하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도 태우고 그 사람이 운전한다고 그러면 아무도 탈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특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특권,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은 우리가 비로소 사용을 할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힘쓰고, 그리고 항상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실제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이제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말씀에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두지 않겠는데, 미스바에 한 군데 모이면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진멸하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해하기에 얼마나 유리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상대편에게 유리한 거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미스바에 모이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거의 모든 문제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그걸 다 이제는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때문에 나가려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런 방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예수 피 의지하여 이제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정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뭐 교회 가야지, 또 주역장님이 뭐 또 안 가면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뭐 연락이 오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전부를 다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가 뭐든 그만큼 했는데 너는 뭐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바람, 저런 풍랑, 저런 사건들을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 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너희 경험하게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이 미스바에 모였더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이제는 포위가 되었잖아요. 그것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다고. 예? 이런 결과가 맺어질 줄 알았다고.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느냐고. 지금 기도할 때냐? 지금 우리가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까?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모여서 금식하고 힘도 없는데 싸울 힘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레를 바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다 진멸시키셨고 쫓아가서 다 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우리는 배반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 하나 붙들고 한 가지 그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으로 행했던 것,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지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하고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순종한 요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말고,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저 막혀진 휘장이 열려져서 새롭고 상기를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걸 우리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얼마라도 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이것은 바로 예수 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끝부분에 참마음과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편 그 길은 뭐냐? 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없는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 다시 살아나는 영과 연결되어진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거짓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숨기겠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사람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그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모든 기준과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의도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내 마음을 그것을 치장을 하거나 꾸미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다 고쳐가지고 시계방에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장난 시계를 고쳐가지고 갈 것 같다고 시계방에 왜 가요? 여러분, 그런데 망가진 그대로 가져가야지 기술자가 고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 없이 꾸미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렇게 깊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내가 말하는 모든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을 봤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그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용납을 해 주셨어요. 그 죄인의 이 세리의 기도를 이제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없이 꾸미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리의 이 기도와 같은 이 기도를 정말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 내가 뭐 그래도 신앙생활 한지 그래도 몇십 년이 되었고 내가 직분도 있고 우리 가정에 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것이 우리 그 어떤 기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럽다 하지 않으세요. 탕자를 보면 탕자가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돼지 먹이는데 굴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 온몸에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깨끗이 씻고 우리 같으면 정장을 하고 갔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 그냥 아무것도,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가장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내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차라리 이제는 종의 하나로 여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는 그 아들을 다시 안아주시고, 이게 상거가 뭔데 이 말은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자기 것이라고 해서 가져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돌아올 텐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에 우리 처해 있을지라도, 어떠한 죄 가운데에, 어떠한 무리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 상태로 있을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누가복음 22절에 보니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씻겨라.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의 신분을.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는 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피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지금 계속해서 비유를 좀 들지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렸을까요? 이삭을 꽁꽁 묶어다 제단에 올릴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독한 마음이었습니까? 야, 독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 놀라운 계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고비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면 좋다, 교회 오니까 참 기쁘다, 즐겁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못 보던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에 가가지고 온전한 사람만 찾으면 안 돼요. 예, 의사 선생님도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좀 실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신앙생활 하다가 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멈추고 있는 분들 대다수를 보면 교회에 가가지고 너무나 상처를 받았다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참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급변하는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을 다른 말하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그 믿음만 가지고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이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세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실 때에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으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 현실과 상황을 아시고 사람 보지 말라고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라고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냐?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여러분 80세의 노년에 이른 이 모세가요. 지팡이 하나 들었어요. 그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모세야 그 지팡이 던져라고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또 이 지팡이를 모세야 호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가르쳐라. 바다인 홍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 바다 가르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이적 우리는 기적과 이적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르밧 가부가 이제 요거 한 움큼 남았어요.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아니다. 그거 나를 먼저 대접해라. 참 얼마나 자기 마지막 남은 건데 그것까지 달라고 하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마르지 않는 여러분 밀가루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막 생각해 보니까 순종할 만하면 하고 내가 순종 못할 것 같으면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가 전심 도시락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전심 도시락 싸운 그것까지 뺏어가시네. 그게 아니라 그 전심 도시락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의 손에 이제는 붙들려지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남자만 장자만 5,000명 이제는 거기에 있는 계산하면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게 걸림돌이다, 어려움이다, 이것들 답답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할 것은 예수 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가 되면요, 세상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섞임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참 그래요. 목회자가 더 그렇고 직분자들이 더 그런 거야.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다 가리우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찾는 것은 그냥 그 인간의 누구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으로 얼마나 자신을 치장하고 가리우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것을 다 내려놓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무엇을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강풍도 다 잔잔해질 것이고 우리를 허물려고 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번집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남중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